우리는 이 기쁨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것이 정말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또한 동일하게 기뻐한다면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데도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있다는 게 가식일 수 있겠죠. 저는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을 더 기뻐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무슨 일로 기쁘거나 나 혼자 기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기쁨의 온전한 형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참된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인간과 누리고자 했던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쁨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처음에 이 창조를 해놓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그 기쁨이 상상이 돼요.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모든 걸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을 짓고 나서는 너무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 심히 좋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었다는 말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 기쁨이 왜 무슨 일로 깨어졌습니까?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내 자유지만은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는데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기쁨을 스스로 그냥 다 놓쳐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보십시오.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고 나서부터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당장 저주를 받은 건 땅이에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늘은 안 그런가요? 나중에 노아의 대홍수 때 보면은 하늘 위에 하늘 물청이 깨지는 거예요. 하늘 본래의 모습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인간의 죄악은 인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간과 영원토록 누리고자 했던 이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놀라운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기쁨을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기쁨을 빼앗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구속의 드라마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건 망가진 인간을 원형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놀랍게 회복하는 것, 이게 사실 새 창조의 비밀이에요. 새 창조의 목적이에요. 새 창조의 목적. 자, 17절 먼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께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분사형인데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행되는 것은 언제 끝나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끝나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고 있는 이 진행형의 일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
새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 완성된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완성될 그림의 한 조각을, 한 그림의 그 밑그림 스케치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면 무엇 때문에 이전 것을 기억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새 창조의 목적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새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먼저 7장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는 사실 고통과 눈물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그래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눈물이 그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곡이 없고 애통이 없고 그렇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 구속사의 때 드라마죠. 근데 절묘하게도 이사야서 66장이 바로 성경의 구조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새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된 구원의 그 놀라운 그림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사실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하게 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 한 권의 압축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읽기가 부담스럽죠. 성경에서 가장 양이 많은 책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이 모두 합본처럼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궁극적인 이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져 왔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신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 새 창조 작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1960년대 이 서울의 모습을 조금 기억을 해요. 뭐 가는 곳마다 판잣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뭐 가마니로 만든 거적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다 지나가고 지금 이 뭐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다 깨끗하게 재개발되고 나서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 집을 왜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심지어 지금 재개발되는 아파트도 그렇겠죠. 지금 낡아 빠진 저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세워지면 뭐 때문에 옛날 집을 기억하겠습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죄악으로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았으니까. 어쩌면 독극물이 만연한 집과 같죠. 독성이 가득한 집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응급조치로 사람을 살려놓긴 했지만 그 집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이 하늘을 망가뜨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새 창조의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잠시 모델하우스를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델하우스의 특징은 뭡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살다가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가면 이건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마음에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새 집에 이사 간 사람이 누가 헌집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뭐 애통해 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그런 기쁨을 회복해 하는 것, 그래야 우리 기쁨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일로 기뻐합니다. 또 나와 너의 일로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새 창조의 차원으로 우리의 눈을 한 번 더 높이 뜨기만 하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기쁨의 세계, 전혀 다른 기쁨의 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온 인류가 구원의 드라마 속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누리고 올 수 있는 신앙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어져 저 한번 밭을 바라보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온 땅에 추수할 밭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런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쁨,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새 창조의 기쁨이란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놓쳐버린 것, 그게 타락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쁨을 우리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껏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냥 물건 좀 더 갖는 것, 소유를 좀 더 갖는 것, 기껏 나 하나가 좀 더 이름이 드러나는 것, 뭐 그런 것들에 우리는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좁은 것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창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창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열정이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기쁨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자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을 보면은 이 결혼의 기쁨 같은 걸 우리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창조의 기쁨은 신랑이 마치 신부를 맞는 것처럼 이런 결혼의 이 새로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보니까 바다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바다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 하늘 새 땅에는 바다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창조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유독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창작하거나 그런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창조적 능력이 우리는 매달리면 다른 것들, 그렇게 소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게 얻고자 하는 소유욕으로부터 순식간에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어릴 때는 정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기쁨, 그거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걸 빼앗기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 들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손에 쥐는 것들로부터 풀려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동일하게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애나 어른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그저 돈 좀 더 벌고, 좀 더 큰 집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초등학교 때 무슨 반장 하다가 말이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걸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 존재의 눈을 한층 뜨게 만들어서 이 창조의 기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구원사의 대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우리가 65장, 66장 이 결론, 특별히 40장 이후에 이 쭉 이사야서 메시지를 따라가 보면은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대드라마,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새 창조의 드라마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그런 새로운 구속사의 드라마에 우리가 편입되면 우리는 기쁨의 눈을 새롭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풍덩 뛰어들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저 내 하나 좋아하는 것, 그저 내 가족 좋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서 차원이 다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은 창조의 기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데서부터 그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돌 하나 보고 좋아하고 의자 하나 보고 바꾸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것,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탈바꿈하는 것, 이게 새 창조의 모든 구원의 섭리와 맥이 다 있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니까 조금 우리가 강의 위협, 도적의 위협, 무슨 이런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내가 그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아니 배설물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결단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억지로 됩니까? 무슨 하려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기쁨 아닌 것들은 그냥 패스죠. 패스. 그런 건 패스예요. 자,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기쁨이 회복된 말이죠. 첫째는 생명의 부족에서 풀려나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는데, 지금 100살이라고 하는 말은 100살, 지금 100살 이상 더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100살, 이게 100이라는 게 완전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 젊어서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수명이 더 길어져야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 안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50살, 100살 사나 생명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갈망, 생명의 부족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결국 보면은 우리가 소유의 부족에서 풀려나는구나. 뭐가 오면? 뭐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새 창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면 우리는 생명의 부족, 소유의 부족에서 풀려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이제는 내가 건축했는데 남이 그걸 뺏어가서 산다든지 말이죠.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남이 빼앗아갔다든지 이런 소유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 소유가 주는 다툼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맺는 열매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거나 그런 일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후손들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이렇게 누리는데 우리가 뭐 후손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어쨌건 우리는 소유의 부족으로부터 풀려남으로써 소유를 중심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기쁨이 주는 놀라운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살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더 이상 관계의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부족, 소유의 부족, 이 관계의 부족, 여기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 했는데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친한 친구 간에는 뭐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사실 눈빛만 주고받아도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만한 관계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면 내가 무슨 말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이 기쁨의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 땅에 인간이 누리는 능력, 신앙이 주는 위대한 능력, 이 능력의 본질이 이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그래서 이 보니까 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짚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먹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누굴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관계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주는 기쁨이 회복되면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 기쁨이다. 이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 우리한테 뭘 주시고자 했어요?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끝에 마지막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1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쁨,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창조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은 생명의 부족에서 시달리는 기쁨이 아니요. 그렇죠? 소유의 부족에서 시달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가 늘 파탄의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기쁨,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는 것,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 오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창조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눈앞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의 기쁨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격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서 더 이상 낮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무슨 동이랑을 놓고 싸우겠습니까? 그거 뭐 조그만 일로 다투겠어요? 안 그러죠. 사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기쁨을 잠시 맛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맛본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29절, 세례 요한이 맛보았던 그 기쁨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맛보았던 그 기쁨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자기가 어떻게 된 기쁨이 아니라 구속사의 대드라마를 완성하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기쁨, 그분을 잠시 본 것만으로도 그는 이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기쁨,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에 대한 드라마예요. 구속사에 대한 드라마예요. 놀랍게도 그런 구속사가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내다보게 하시고 새 창조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잠시 마치 스케치처럼 잠시 보여주셨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그 풀 스케치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새로 빚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면 우리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기쁨이 회복되는데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이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기쁨 없이 일하다가 큰일 나요. 성도가 이런 기쁨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무슨 하라는 거, 교회가 하는 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 삶의 어떤 열매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무별 예배를 드린 까닭이 뭐예요? 이런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드리는 이 무별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의 기쁨을 열매 맺는 공동체 속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스탑!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마라. 할수록 사고 생긴다. 더 점점 가식적이 된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흘러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쩍쩍 갈라진 논밭 같아요.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논밭과 같습니다. 이 기쁨이 그 논밭에, 갈라진 논밭에 흘러가야, 그래야 거기도 생명이 싹트게 되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열매 맺는 공동체의 이 놀라운 기쁨의 열매가 아무 기쁨이 없고 가짜 기쁨에, 가짜 쾌락에 물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무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함에 시달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부족에서, 소유의 부족에서, 관계의 부족에서 풀려난 놀라운 기쁨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열매,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신이 목마른 우물가의 여인처럼 뭘만 해도 또 목마르고 어떤 걸 가져도 목마른 생활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흐르는 그 샘물, 생명, 영생의 생명수 한 모금만으로 영원한 목마름에 해갈되고, 그 해갈되면서 오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예배, 산 예배, 기쁨의 예배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회복된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